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조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죠. 기도 안 하고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가 직면한 문제에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을 떠나 20년 동안 고생해서 나름 성공했는데 한순간에 혹사 주저앉은 판입니다. 형과의 오랜 수건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문제였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 그렇거든요.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조그만 흙무더기에서 넘어집니다.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니다. 관계에 꼬이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마음의 원한이 풀릴 것도 한데 오히려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한이 축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의 칼끝이 동생의 목을 겨누니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쌓은 재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서 위기를 벗어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을 풀어볼까? 뇌물을 써볼까? 아무리 계산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풀릴까요? 야곱은 이 정도의 문제에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가 단지 인간 형과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한다 허물진다 그거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닙니다. 야곱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를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한판 전쟁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환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길래 드디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변화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기도가 강력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그러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가 빠진 사기꾼 기준의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런 야곱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외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모름지기 사람이 성공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운 죄를 도말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십시오.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변한 것은 형이 변했죠. 칼을 뽑았던 형이 칼집에 도로 꽂아 넣었습니다. 증오가 애정으로, 원한이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사랑하게 된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기적입니다. 산이 옮겨진 겁니다. 이런 은혜가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뇌물로도 안 되고 머리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로는 되다. 아멘. 이제 갈멜산으로 가보십시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3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가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박으로 노력들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물건을 찾아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농축수산부 장관 같은 해당 부서장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백성들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물이란 물을 다 찾아낸 겁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나올 턱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데 어디에서 물을 얻습니까? 여러분, 물은 땅에서 얻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살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르러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로 인간의 생존, 영원, 구원, 은혜, 사랑, 용서, 먹을거리, 생명, 용기, 미래에 대한 비전,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자들은 무수하게 구판을 벌였을 겁니다. 비는 바알 신이 내려준다. 혹세무민 행위죠. 백성들을 물로 모아다가 기우제를 드린다. 재물을 갈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기도 치고 노력들 다 했지만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12회를 혈류 쪽으로 앓던 여인은 병이 더 중하해졌다고 했습니다. 사태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죠. 그들의 몸부림은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니,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민족 구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담이 다 무너지고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은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의 사랑은 건강합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너진 단을 하나 정리해서 쌓아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인 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녁 소제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해진 예배 시간 귀한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정해진 소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친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 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이 확인되면서 엘리야에게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천하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무너진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해 가면서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하네요. 이번에는 피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박고 7번씩 다시 하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힘은 간절성에 있는 거죠. 그 간절성에서 부르짖음이 나오고요. 그 간절성에서 때로는 눈물도 애통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니 응답하고 또 기도하니 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셔서 큰 비가 내렸죠. 오랜 가뭄을 단번에 해가라는 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와 같이 풍성함으로 오시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자람이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폭도,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들도 커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도, 주를 위한 헌신도 커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하늘을 열어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가뭄은 경제 문제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경제 문제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벌벌벌벌벌 대고 얼음이고 경제 문제는 다 벌벌벌벌. 경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경쟁이 열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한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수가 그리스도, 여호와가 세계 모든 교우들에게 진정으로 경배 받으셔야 될 분임을 믿어서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단비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에는 의의 비출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비전이요, 꿈이 열리게 되기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겪은 일입니다. 지금 한 99세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강의하시고 지구에도 간혹 출연하시죠. 이분이 6.25 전쟁 때였습니다. 학교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입학시험을 치는 겁니다. 학생들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마쳤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여전히 교실에 남아서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김 교수님은 그 학생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그 학생 성적이요 영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이래가지고 학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학생이 궁금해가지고 다시 교실에 가봤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학생 기도 그만하고 집에 가라. 내년에 다시 와라. 그랬더니 학생이 네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교실 밖을 나서면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교회가 이런 게 병폐라다.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말았습니다. 학장님께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했습니다. 학장님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에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래요? 이 난리통에 공부하겠다고 나온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네요. 몽땅 합격시킵시다. 교수님이 놀랐죠. 순간 그 학생의 믿음을 무시한 것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물론 성적이 엉망인 학생이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높은 점수로 확 탈바꿈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학교에서의 입학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 학생을 합격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물론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다냐. 고상한, 젠틀한, 점잖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런 식으로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그 발걸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은 아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점장 빼가면서 말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상식의 산을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병든 소년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창피당했습니다. 원수들에게는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해줬습니다. 아, 예수님 별것 아니구만. 예수님 무슨 분이구만. 그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불신자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에게 자유를 안겨주지 못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물론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도 했고 시간 무릎에 기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도를 해서 뭔가 열매를 보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과 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아니었든지, 기도를 하되 성의를 다하지 않았든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아니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절대적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등등인 겁니다. 한마디로 힘이 실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함.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보이셨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열을 남짓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은 본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본인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를 발견하면서 그들은 다 깨진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너희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500명 중에서 120명이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 모두에게 제각각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많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세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분점을 찾을 수가 없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예수 믿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지 않은 그 인생 무슨 차이점의 인생이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열정이 있다고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이웃도 후역 식구도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조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주님께 연결돼서 그분의 마음과 시인적인 그 능력이 공급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산은 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여러분은 잘 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될까? 다 있는데 절대적 기도가 빠진 겁니다. 올 한 해 기도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구애받는 건 없습니다. 음식 기도, 철야 기도, 눈물의 기도, 찬송의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짝 기도, 연세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로 산을 옮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풍성이 부어지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인생을 시행착오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도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평안과 직결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전도자,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우리 세입교회 안에도 날마다 복음 들고 건강 들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들고서 원주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상급도 공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찾아온 질병의 태산을 믿음의 기도로 옮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3절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죄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은 누군가에게나 다 찾아오겠죠.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시험을 극복해서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있다. 시험에 젖어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박국 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 산이 옮겨지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부흥을 여러분 모두가 꿈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2018년이다. 인간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무지의 산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그죠? 세상 우선주의의 삶에 빠져있는 그 산 옮겨져야 됩니다. 탐욕의 산 옮기십시오.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교우들이 알까 싶어서 부끄러운 것 감춰진 것 있잖아요. 그거 결단하십시오. 그 산 옮겨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제거하시고 산을 옮기셔서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